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지 간단한 음식을.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래되었는데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우리가 가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2016년 한 해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새 출발했습니다. 오늘 주일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함을 주시사 우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인 시편 51편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밟으시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말은 이제 새롭게 학교의 한 해를, 학교의 모든 것을 마치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이 바랬던, 또 하나님께서 바랬던 그러한 어떤 분량이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 새롭게 하소서. 이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제 모든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는 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또 행복함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기적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대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이대로만 꾸준히 간다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제 마음속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위에긴 위에 되지만 그러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지난해보다도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가장 싫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그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1월 둘째 주간에 서천 집회를 갑니다. 근데 그 집회에 이번에 작년에 몇 월달에 갔다 왔나요? 갔다 오고 나서 지금 1월달에 또 갑자기 또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교회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으쌰으쌰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고 목사님과의 성도가 성도의 관계가 뭔가 어두움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은 교인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더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새 출발은 그만큼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는 남 모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놀라운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매년마다 출발할 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말씀에는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앞에 이 말씀이 제게 오는 동안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어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찾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말씀이도 좋습니다. 말씀하시어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닦아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같이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웃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때 그 강사님을 통해서 뭔가 은혜가 오기는 왔는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언 기도하면서 그 뜻을 전혀 모르고 그냥 혼자서 그냥 샬라샬라 외국말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제게는 처음이라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내게 해주지도 않아서 그 말에 그런 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제가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미친다고 그러더니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 입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오면서 친구들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오면서 아니 왜 입에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왜 다른 나라 외국말이 나오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방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방언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좋은 거랍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뜻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좋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가서 열심히 교회 가서 막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그냥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니까 왜 좋은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뭔지는 잘 몰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내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좋은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라는 지금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신앙의 열정으로 기도하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구에 신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이라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을 야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프로야구를 맡아서 하다가 모든 걸 다 이제 놓고는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의 한 야구구단을 맡았습니다. 근데 고양시의 야구단은 어떤 팀이냐라고 하면 프로야구에 못 들어간 사람들, 다시 2부 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재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는 오히려 지금 프로야구에 가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 고양시에 그 야구단에 가서 기본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기본을 찾아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는 성경 말씀 많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 체험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기본이다.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훈 감독이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눈치가 있어서 기본을 재놓고 다른 기술만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앞서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기본이 없어서 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좀 둔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성장한답니다. 먼저 간 이들보다 더 앞서간답니다. 왜? 기본이 있어서. 그분의 야구 철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왜 다시라고 그랬을까? 바로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다시는 뭡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설교 말씀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설교 말씀 듣는 그러한 삶이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고는 우리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기도하자. 어디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환경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작심삼일입니다. 정말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굳은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다 오래 못 갑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지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느 때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언제든지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가정이랍니다. 그 에덴 동산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타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절제하며 욕심 없이 서로 절제하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절제하면서 사랑하면, 그러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나아가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 이긴 부모가 없다고요. 어쩌면 자녀는 부모를 이기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부모를 이기는 그 자녀가 과연 좋을까요? 부모 또한 자녀를 이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안에서 아닐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나를 못 이길 거야. 왜? 나는 자녀니까 내가 뗐으면 단지 읽어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부모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것이 역행하면 진리를 거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변화시키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16년 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전 직장과 내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옵소서. 근데 매 새해를 출발한 많은 이들에 보면 다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중심으로 해서. 내 관념과 내 초점만 해서 다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닙니다. 네가 먼저 변해. 너가 먼저 변했지 너를 보고 네가 더 변하지. 근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저들이 변하면 내가 변할 텐데. 천만의 말씀요, 저들이 변해도 나는 안 변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그만큼 고집이 완고하게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의식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들어주실 날이, 쓰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지난해 성공한 그런 거기에 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왜? 성공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해이해지면 그 다음부터 내려막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위의 것을 잡으려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의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가는데 그는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할 만큼.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그러더니 그가 점점 낮아지더니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어쩌면 가장 그가 그 고백할 때가 신앙의 가장 절정기고 가장 멋있게 일할 그 시기에 그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생활하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어느 큰 대기업의 오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돈이 있어서 오너가 된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그는 평사원으로 그냥 일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들어가서 평사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항상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틈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해서 돕기를 하고 뭔가 그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되기 시작합니다. 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장이 높은 차장이 높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정도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자네는 성공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출세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첫 마음, 내가 이 회사에 첫 입사할 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모든 이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회장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TV에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최연소로 회장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그 맛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새로우면 우리의 환경이 처음에는 이해해주지 않지만 처음에는 저놈이 잘 보이려고 아부하느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것이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면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새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 더 새로워질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뭔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 있기만 해도 뭔가 편안하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응답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 사거리에 있다가 여기에 제일 처음 여기 이제 구입하고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뭔가 정말 이제는 으쌰으쌰 개척하는 마음, 개척하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존 교회는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새롭게 열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노력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는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지나신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거고 그 새로움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든 환경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교회가 새로워지면 밀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새로워질 거고 그 새로움을 받은 여러분은 그 새로운 기운 속에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가 오늘 내가 출타할 터인데 너 저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농장에 가서. 큰 아들이 뭐라 그랬나요?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아버님 갔다 오실 동안 제가 다 잘 해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할 때는 형님 도와서 형님 간다고 하니까 형님 도와서 네가 일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나 바빠요. 지금 친구 만나야 되고 오늘도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냥 뭐 요새 말하면 절친이나 일촌이라 그러네. 하여튼 뭐 그래서 야한 약속에서 안 돼요. 걔하고 친구 이제 약속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일하러 간다고 했다가 다른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냥 글로 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절친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아버지 그렇게 알고 아버지 그냥 가. 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친구는 아버지의 뒤돌아서는 모습,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을 무언가를 여기 느끼겠습니다. 아버지 돌아서는 그 쓸쓸한 그 모습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마음이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러 시킨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좋을까요? 둘째 아들이 더 나을까요?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에는 기쁘게 했지만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작은 아들은 끝은 좋았지만 처음은 안 좋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둘 다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알아서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말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열심히 가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처음은 예했지만 나중에 안 좋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좋았는데,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중에 훨씬 낫지, 그래요, 나중에 훨씬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말씀은, 첫 번째 거는, 첫째 아들 거는 앞에 것을 내가 부어받고, 둘째 아들 통해서 내가 뒤에 것을 받자라는 겁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이제는 두 사람의 그 좋은 부분을 우리가 다 뭉쳐서 여러분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물론 둘째 아들이 훨씬 나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뭉쳐서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뭐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그걸 원하신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첫째 아들의 신앙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신앙도 아닌 새롭게 변형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됐습니다.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뒷짐지고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한 시대에 진실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남에게 변하라고 할 수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가 먼저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세인천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올 한 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